우리 사랑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땅 쳐다보지 마시고 말만 하지 마시고 눈을 보면서, 자, 일단 눈을 쳐다보세요.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또 서로 축복합시다.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던 조지 물러, 그분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제일 먼저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일이 생기면 그냥 내 머리 굴려서 내 경험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생기면, 일이 생기면 곧바로 성경을 펴기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얼마 전인가 잠깐 이렇게 눈을 감고 있었는데 창세기 8장 15절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딱 펴서 읽었습니다. 뭐 찾아볼 필요 없고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들고 왔다 갔다 할 때, 주일날 올 때 한번 들고 또 갈 때 다시 가져가고 덮어놓고, 그게 아니고 순간순간마다 성경을 펼치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일이 생길 때마다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읽어요.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감동이 되고 뜨거워지고 힘을 얻고,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길을 발견하고, 우리가 구호로만 외치지 말고 실제로 성경으로 길을 찾고 또 기도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다시 한번,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감사하라입니다.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1년 동안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감사한다고요? 하나님께. 물론 부모님에게도 감사하고 이웃에게도 감사하고, 또 저는 성도님들에게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저에게도 감사하죠? 예,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감사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1년 동안의 그 모든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집은 저 옆에 이안 아파트입니다. 가까워요. 빨리 오면은 뭐 한 2, 3분, 4분, 5분이면 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도로 늦게 옵니다. 최대한도로. 그래서 오면서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찬송해요. 가장 많이 하는 찬송은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이 찬송을 합니다. 찬송할 때도 있지만 급할 때는 막 마음이 무겁고 피곤하고 힘들 때는 찬송은 좀 느리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면 찬송이나 한다, 감사한다는 말을 많이 못해요. 그러면 그냥 그런 거 다 거두절미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인데 감사합니다 말을 한 수십 번 정도 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팔다리에 힘이 생깁니다. 참, 그래서 저는 감사는 능력이라고 정의 내리고 싶어요. 그럼 따라서 할까요? 감사는 능력이다. 우리의 육체는 마음과 생각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병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마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은 언어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이게 증명된 바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사람의 생각을 움직이고, 언어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언어가 따라서 육체도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뭐 마음, 육체가 막 피곤하고 막 그럴 때 입술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표현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내가 듣고 내 생각 속에 감사가 들어가고 내 마음 속에 감사가 들어가고 그 마음이 변화가 되면, 움직이게 되면 내 육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이것은 뭐 성경을 떠나서 일반적인 과학적 원리이기도 합니다. 심리적인 원리이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가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표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표현되는 게 중요합니다. 표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지난번에 우리 그 다니엘 세일에 기도하면서 아내나 남편에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조용하죠? 그 쥐 죽은 듯이 조용하다. 어떻게 아내나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좀 하십니까? 예. 저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빼먹지 않았어요. 어떤 때는 참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밤 늦게 하기도 하고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많이 발전해 가지고요, 저희 아내도 사랑한다고 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평생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 말씀드렸죠. 우리는 서로 이렇게 7살 때부터 만나가지고 친구로 지냈다고.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입술로 나가면 단순히 입술로 나가는 게 아니고, 뭐 사기꾼이 아닌 이상, 여러분 사기꾼이야 뭐 거짓말로 하는 거지만 그게 아닌 이상 내가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면 반드시 생각과 마음이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가 영향을 받고 무언가 변화가 생겨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요, 불쾌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괘씸하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조금 너무 나간 거 아닌가? 감사하면 좋아하지 뭐 싫어할 건 뭐 있어? 그런데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9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 이방인, 사마리아 이방인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시고 야, 참 너 잘했다. 그리고 칭찬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육체뿐만 아니라 너의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말씀하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굳이 물어보기를 9명이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해서 그래요. 9명도 마땅히 와서 감사를 해야지, 표현해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않는 그 9명의 나병 환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불쾌하신 거예요. 병은 치료받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쾌한 거죠. 괘씸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괘씸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해석할 수 가능하지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나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좀 불쾌하게 생각하시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말을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랬습니다. 뭐 명령이란 단어는 없지만 하라라고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사실 감사는 감정이거든요. 이 감정의 문제는 생계하지만이 할 수 있는 건데 명령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감사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다. 감사의 마음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감사한다고 선포하고 외치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조건이 생기고 감사의 마음이 생기면 감사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복된 명령이에요.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면서 이유가 뭡니까? 내 행복을 위하여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감사의 명령에 순종을 하면 결국 우리에게는 뭐가 돌아옵니까? 행복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늘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패전했습니다. 일본 해군 장교 가와키미 기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좌절감에 빠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2차 세계대전에서 세계 전쟁에서 질 수가 있을까? 너무너무 분했습니다. 그 결과로 온 몸이 마비가 됐습니다. 얼굴을 제외한 온 몸이. 사람의 마음이 병을 일으키거든요. 아무리 병원에서 치료를 해도 안 되니까 정신과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신과 의사인 후치다라고 하는 의사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하루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1만 번 하십시오. 1만 번. 하루에 1만 번. 여러분, 1만 번 하기 참 어려울 거예요. 몸도 안 좋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억지로 했습니다. 억지로. 의지로 실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마음속에서 분노와 좌절이 없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했던 몸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손가락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손가락 끝부터.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온 몸이 움직여서 태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기록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래서 능력입니다. 데브라 노블이라고 하는 분이 감사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에서 감사는 0.3초의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감사, 이 짧은 말이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꿀 만한 강력한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각 개인이 지닌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비밀 열쇠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분이 이 글을 그냥 자기의 추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연구 자료가 있고 근거 자료가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은요, 있는 능력도 사장이 돼버리고 말아요. 발휘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마음을 품고, 특별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의 마음을 품으면서 감사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잠재력이 개발된다는 거예요. 잠재력이. 그 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이신 잠재력과 능력이 더 개발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진리라고 믿어요. 여러분, 정말로 어려움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의 신체가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돼서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두 번째로는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도 감사하고 안 좋을 때도 감사하고 항상 감사라는 것이죠. 평생 변함없이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다 없으며 없을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즐겁다, 기쁘다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요,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요. 옷도 많아요. 없다고 해도 혹시 나는 옷이 없어 그런다 할지라도요, 많습니다. 먹을 것도 많아요. 요즘 뭐 집도 많고 소유는 없다 할지라도 또 차도 많고 뭐 많아요. 너무너무 풍부해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것은 없을지라도 감사는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들은 많은데 감사는 적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십니다. 왜?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범사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감사하려고 의지적으로 노력을 하고 힘을 써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숫자가 작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수한 민족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죠. 아인슈타인. 워낙 유명한 사람입니다. 독일계 유태인입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났을 때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잖아요. 독일에서 탈출해서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서 연구를 하고요. 그리고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이론을 개발하고 그리고 실제 만들어요. 혼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수백 명, 수천 명과 함께 합니다. 그거 자기 연구해서 되겠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자폭탄을 만들려면 이론도 필요하지만 기계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으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이 함께 연구해서 원자폭탄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원자폭탄을 사용합니다.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두 방을 떨어뜨리죠. 일본이 항복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도 해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유대인들 참 많습니다. 노벨상의 30%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왜 이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노벨상을 많이 타갈까? 이유는 기본적으로 좀 똑똑한 게 있긴 하겠죠. 독일 사람, 한국 사람, 또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똑똑하다고 하잖아요. 한국 사람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벨상을 많이 타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 오락 프로그램이 거의 없습니다. TV에 오락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요. 성경 말씀을 많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르치는 것이 유대인들은 감사를 가르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가르치면서 늘 긍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해요.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요, 사람의 마음이 벌써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빵을 먹을 때 빵이 만들어지기까지 거쳐간 손길들을 감사하게 합니다. 씨를 뿌린 손길, 잡초 뽑아준 손길, 거름을 준 손길, 수확하는 손길, 배달하는 손길, 빵을 만드는 손길, 빵을 가져온 손길, 약 15가지의 그 손길들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고 빵을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훈훈해질까요?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그 생각과 마음이 밝아지고 개발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리가 부러졌을 때 두 다리 다치지 않은 것 감사하게 하고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두 다리 다치면 뭐 또 더 중요한 부분이 다치지 않은 것 감사하게 하고, 계속 감사를 가르쳐요.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계속 믿음으로 감사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을 또 사용하시고 또 자체로 능력들이 생긴다고 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어쨌든지 간에 감사를 찾아서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머리들도 감사해야 된다고 그래요. 옛날에 뭐 자주 나왔던 내용이죠. 요즘 저를 보고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이 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많이 난 건 아니고요. 잘 이렇게 위장을 하면 좀 있어 보입니다. 여자들은 무조건 감사해야 된대요. 여자들은 대머리가 거의 없으니까. 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머리를 쓰다듬어 주니까 머리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는 분이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수고를 덜해주니까 감사해야 된다. 또 뭐 대머리는 거지가 드물다. 뭐 누가 지어낸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감사할 수 있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조건만을 찾지 말고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서 일단 감사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의 가능성은 뭡니까? 범사에 항상 감사라고 했는데 그 가능성이 뭡니까?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감사의 가능성입니다. 무조건 감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정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지요. 이렇게 해도 불평, 저렇게 해도 불평, 물이 없다고 불평,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 심지어는 모세에게 불평하면서 모세를 돌멩이 던져 죽이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참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이런 고생을 하면서 모세는 참 수고와 슬픔뿐이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시편 90편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하십니까? 수고와 슬픔뿐입니까? 2부 때 설교를 했더니 기쁨이 충만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수고와 슬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뭐냐면요, 이 땅에서는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언젠가 주님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그 나라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또 병든 것도 없고 일하는 것도 없고. 여러분 일하는 거 좋아하세요? 일하는 것도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일이 없어 어떻게 살지? 재미없이. 그렇지만 일하는 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사들과 함께 거하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밑바닥이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붑니다. 태풍이 불 때요, 이 바다가 막 출렁거리고요, 그리고 파도가 막 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잔잔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풍랑이 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밑바닥 깊은 곳에 들어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자세와 태도를 끝까지 견지하면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포기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점점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약속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살다 보면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계 황조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말씀을 전하러 다니시는 분이시죠. 19세기 분이니까 한참 전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이렇게 정말 놀라운 설계 황제라고 불리는 이런 분들에게 어떤 증세가 있었냐면 우울증세가 있었다 그래요. 우울증.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 설교를 화려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도 나타나지만 설교가 다 끝나고 돌아오면 깊은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막 그렇게 외쳤듯이 이분에게도 우울증세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약간 우울증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깊은 우울증이, 우울한 마음, 우울증이라고 할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하듯이 감사합니다라고 계속 외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을 성령의 은사로, 또 성령의 사랑으로, 마음으로 사로잡아 달라고, 기름 부어 달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분은 우울한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날 위해 목숨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회복이 되십니까? 어떤 분은 찬양하면서 회복을 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면서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각자 회복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초기에 한국교회를 세웠던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의 기도 노트에 이런 글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한번 잘 들어보시죠.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더욱 연장된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으로 반드시 잘 되고, 크게 더 잘 되고, 오히려 더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선택하게 하시고, 또 의지를 발휘해서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